사도시기 말씀을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절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승리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현실이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벅차다고 느낄 때마다 두려워하며 위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과 또 신앙의 일치를 맛보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가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전 세계 민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쓰게 하시고 또 전쟁이 끝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전도할 때마다 전도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의 문제를 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차량 구입을 놓고 저희들이 헌신하며 쓰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술왕 야벤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이 북쪽 산지와 동네로 남쪽 아라와 동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발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든 곳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바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소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왕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솔왕 야빈과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고 머릿결인 하솔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하솔왕 야긴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나 요박과 시므론과 악시방과 이 북쪽 산지와 긴네르 동쪽 아라바 평지의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지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가나안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남방을 멸망시킨 소식을 듣고 생존을 위한 최후의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스랑 야빈을 중심으로 산지와 아라바, 평지 등 모든 지리적 영역의 족속들이 규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여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대대적인 영적, 현실적 어려움들이 연합하여 일제히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연합세력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대적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문제, 다시 말해서 재정, 건강, 관계, 영적 침체 등이 동시에 연합하여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전은 이런 연합된 위험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침투하더라. 성경은 연합군의 규모를 해변의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병거는 당대 최고의 첨단 무기이자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것은 압도적이며 극복 불가능한 전력차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이길 만한 어떠한 인간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첨단 문명이나 막강한 권력 혹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믿음의 발걸음뿐인데 대적은 말과 병거의 현대 판인격인 재력, 권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부사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예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피할 곳이 있다면 피해 놓고 보고 싶을 만큼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이 확신은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약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최우선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나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함께 구체적인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방력의 근거가 되는 말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과 병거는 그 시대의 가장 귀중한 전리품이자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를 노획하여 전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노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군사력인 말과 병거를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귀중한 전리품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 명령을 지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밀히 의지하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재능, 지식, 재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만이 참된 힘의 근원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왜라고 묻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여 불태우는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왕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은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진멸 명령의 철저한 수행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연합의 머리였던 하솔만 불사르고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진멸하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탈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불완전한 진멸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 계획과 가나안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읍들과 재물과 가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남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 명령은 이스라엘의 장인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에게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을 내며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지도자로 세우는 유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행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대적들은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영적 세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또 전쟁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벌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